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외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주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42장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향한 사람의 외침이 그 하늘과 땅이 마치 사람처럼 노래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의인화하는 일종의 문학적 기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택된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매우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인생은 모두 다 고난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의로운데 그 의로움을 시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의로움을 포기하도록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그 의로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은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깨닫게 하도록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강대한 나라 제국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의 군대가 침략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고난당하면서 포로 생활 중에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선택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야 할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적 고민이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신학적인 생각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고통을 받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나와 함께 하자,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되 의로 불렀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서 함께 하자는 그 제안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의로움이 내가 똑똑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이게 의로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 백성들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더 큰 의로움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로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그 일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자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일이 곧 보호하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그 모습에서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고, 아이는 또 부모의 손을 잡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자기들로 딱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감추는 그것이 뭐예요? 어디 가지 말고 내 뒤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 곁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요, 부모가 그렇게 일렀는데도 애는 자기 맘대로 손을 놓고요, 어디로 가버리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함께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길은 어두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을 볼 수 없으니까요, 눈먼 사람과도 같습니다. 마치 흑암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앉아 있으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암흑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안 될 것이 뻔한데도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막 일을 저지릅니다. 눈이 멀고 흑암의 감방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게 하시는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흑암에 갇힌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6절의 뒤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그러니까 온 나라에 민족이 다르고 우리와 피부와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흐름과 그 성경의 결론인 예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설교를 들으려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 회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뭘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쳐다보니까 막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의 말에 반박을 하고요, 바울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이 반박을 하고 비난을 하니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으로 행동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칭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름 의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탐욕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의 탐욕이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 말을 듣더니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희들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이요,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남 잘 되는 거, 너 잘 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와가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속마음에 막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잔잔한 마음, 평안하고 별 욕심이 없는 그 마음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탁 넣어주면요, 이 속 안에서 막 파도를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요,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교만하게 될 가능성을 갖습니다. 착각을 하든 욕심이 생기든 여건만 되면요, 환경만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생겨납니다. 최소한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바라는 정도까지는 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져도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언젠가는 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간 바벨론 왕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꺾으셨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짐승처럼 들에서 방랑하는 사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신상을 세워놓고요, 온 나라 사람들 앞에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청년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왜 절 안 하냐? 우리는 홀로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놈들 용광로에 들어가 봐야 하지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용광로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버렸는데 던지는 그 군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유대 청년들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요, 멀쩡했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요, 유대 청년 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 사람 던졌는데 넷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벨론 왕이 세 청년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더니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의 고집과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이방 왕의 입으로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말하게 만듭니다.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 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이게 배를 모는 사람들이죠.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성과 마을 사람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섬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 게달은요, 이게 좀 검은,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저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도요,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계획한 구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요, 시작되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섬에 사는 사람들, 성읍에 사는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보면 전 세계 만민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 젊은이들이요, 용광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용광로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광로 안에, 불뭇불 안에 빠진 그 젊은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략과 위기를 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를 경험하면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요, 용사로 싸워주시고 백성에게 힘써 싸워 이기자고 전투력을 북돋는 전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뒤에서요,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어려움에 대응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깨닫는다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이방의 빛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겨도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광 돌림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모르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도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원을 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높아지라 하며 마음의 파도를 일으켜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노래하며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